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브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읽은 이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어제 읽은 전쟁에 나가 싸울 이스라엘 자손의 용사들을 계수하는 그 이야기를 연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전쟁 용사를 계수하는 일로 시작해서 출애굽 세대를 여호와께서 다 죽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를 다시 계수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유대인에게 이 계수한다는 것, 이 숫자를 센다는 것,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도 계수의 의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고 그 이름을 책에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택한 사람들을 계수해서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하다는 말은 그 수를 센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그 숫자 파악을 위해서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택정하다, 택함을 입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이 300용사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떨어 보내시고 어중이 떠중이들 다 보내시고 그리고 적은 소수의 무리 300명의 용사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300이라는 숫자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이 기드온의 그 전쟁에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무리들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하늘에 있던 메시아닉 킹덤을 이 땅 가운데 안착시킬 하나님의 인이 머리와 가슴에 새겨진 자들이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모든 혜택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그리고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들을 택할 때에 기드온이 병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관찰하고 택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꼼꼼히 보시고 마음속의 의도와 생각들을 다 달아보시고 마지막 때에 용사들을 하나하나 택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그 대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목숨을 건사하지 않을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을 것,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요, 그때가 오기 전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빠르란 얘기입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때가 오면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라는 것이지, 준비해서 이 준비된 자들이 택함을 받아 사용되는 거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때 가서는 뭐 아무리 자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서바이벌을 하려고 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준비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택해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택함을 입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택함을 입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말씀 앞에서 씻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보혈로 씻어야 돼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복이 있는데, 영적인 의복이 있는데 그 의복을 준비했으므로 마땅히 그들은 받아야 될 의복을 받는 것일 뿐이겠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이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청함을 받았지만은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버림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심은 그 복음의 선한 씨앗이 내면에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다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 선한 열매를 전혀 내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고 우리의 내면을 말씀의 칼로 날마다 수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한 자는 회개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회개의 기회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회개하는 자는 택함을 입게 되고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자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자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고 겟세마네 기도와 주님의 눈물이 있는 자는 순종의 삶에서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하루에 한번 생각해,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먹는 시간, 그 빼면 별로 시간 24시간 중에서 남는 게 없어요. 자는 시간 빼보세요.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십자가 복음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6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원하는 것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지만은 내 이 땅에서 얻고자 하는 어떤 영광이나 명예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다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교회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들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이 생명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목적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만약에 그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가운데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생명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그 자체인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니까 바울은 자기는 하루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이게 세상에 사는 게 고달프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세상 사는 게 아무리 고달퍼도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붙여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2절부터 56절까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마침내 여러분 땅을 하나님이 분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마침내 오게 된 것은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실제적으로 사실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땅이 없는 민족에게 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열매 맺는 땅, 아름다운 땅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각종 그 열매 맺는 나무들이 과실나무들이 잘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땅을 만드셨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땅, 평화가 있는 땅,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죄하여서 이 땅에는 원래 샬롬이 있었는데 진정한 샬롬이 있었는데 샬롬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이기적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싸우고 나라들을 만들어 놓으면 나라들이 또 서로 싸우고 죄와 사망이 가득 창궐하는 그런 땅, 샬롬이 없는 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샬롬을 추구하지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샬롬이 아니라 거짓 샬롬이에요. 자기 이익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샬롬이라는 것을 가장하고 거짓된 평화만 사람들을 속이는 평화만 있을 뿐이지 샬롬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이 땅에 샬롬을 풀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활한 성도들은요, 그 샬롬을 푸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샬롬이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 자체로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것을. 샬롬을 아는 사람들이 샬롬을 풀 수 있는 것이지, 샬롬을 갖다 대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히 여김을 받은 그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성도들이 이 땅을 다시 경작하듯이, 마치 아담이 에덴을 경작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밀레니얼 킹덤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화평이라는 말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 온유와 겸손이 우리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을 안 겁니다. 주님을 배운 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온유와 겸손이거든요.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까?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고 그 천국 생명을, 이 평화, 이 샬롬을 이 땅에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5절. 선상수훈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이 마음의 땅인 거예요. 마음의 땅.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 10골 권세를 주시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주님이 땅을 다스릴 어떤 그 마을, 특정 마을들을 그 사이즈가 다 달라요. 예, 그 마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올람하바, 주님이 오셔서 샬롬이 마침내 이 땅에 비같이 공급되기 시작할 때에는 이 사망이 처리된 부활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에덴의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부활의 성도들이 에덴의 땅을 경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때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상태이므로 이 땅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전에는 없었던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예수의 성품과 이 샬롬의 능력을 그 부활의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땅의 분배는 영적인 의미에서 제자를 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은 제자를 삼고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난 한없이 부족하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을 바로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경작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샬롬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내가 내 마음을 그 샬롬으로 경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근데 겉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겉사람의 모든 생각들, 겉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요, 다 뽑아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돼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다 제거하고,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의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와 사랑이 말할 수 없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경작이 되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함께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마음의 경작이 일어나서 마음의 밭이거든요. 마음밭이 경작이 되어서 생명나무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생명나무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죠. 제자 훈련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을 베드로가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저분은 메시아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정말 저분을 사랑해. 인간적인 사랑이 가득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깊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베드로의 마음에 십자가가 계시되니까 18절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다녔는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를 제대로 그때는 알게 되어서 이제는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나의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참된 제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삼는 일은 실제로 킹덤의 일입니다. 킹덤의 가치를 내 삶에 장착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어떤 내 방식을 다 버려야 됩니다. 내 방식이 있으면 오히려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 내 방식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이 틀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나는 은연중에 나의 어떤 문화가 있고 나의 사회가 있는 거예요. 나의 랭귀지가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능력이 제한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럼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어떤 교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삶을 교정하고. 제자 훈련의 본질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길은 다르지만 인생길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은 같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고, 누가 선생이고 누가 제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지. 그죠? 주님이 선생이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삶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가는 거를 해보세요. 우리 마음밭을 갈아야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 삶을 교정하고. 히브리어로 티쿤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 이건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무엇으로 변혁시키는 거냐면 말씀으로 변혁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도록 성도의 마음을 일구는 것입니다. 킹덤에서의 땅의 재분배는 이 땅에서의 제자 양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 사람을 주님께로 연결하는 제자 훈련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천국의 땅을 사는 행위입니다. 이 땅의 삶에 천국에 말할 수 없는 가치를 대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아니까 이제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럴 것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테니까 그 확신이 생기거든요.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낳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람하제,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올람하바, 장차 올 세상의 가치를 사들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올람하바의 가치로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26장에서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을 준비하시고 그 땅을 상속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향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택함 안에 들어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며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